여러분 이제 연말, 우리는 이제 지났지만 연말이 되면 각 방송국마다 하는 시상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각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각 자신의 영역 속에서 자신의 활동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빛냈던 사람들을 시상하는 많은 시상식이 있죠. 뭐 연예 대상도 있고요, 연기 대상도 있고요, 가요 대상도 있고 각 방송국마다 이러한 시상식을 통해서 연말의 분위기를 일으키게 되고 또 한 해를 빛낸 사람들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작년에 이제 MBC 연예대상에서 올해 연예인상으로 이제 선정이 됐던 김성주 아나운서가 있는데 그 김성주 아나운서의 그 소감문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내용을 잠깐 소개시켜 드리면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김성주 아나운서가 올해의 연예인상으로 선정이 되면서 그가 이제 수상소감을 밝힐 때 그런 수상소감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제 이름이 거룩한 성자의 기둥주자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평생 고난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김선주 아나운서의 고백은 그리고 그 수상소감은 어쩌면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꿈꾸며 이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죠. 그 두 가지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예배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예배는 단순히 우리가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 그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단순히 시간을 드리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야 됨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인 기도의 시간들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이룰 수 있음을 함께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아니, 그 전부터 고민했어요. 사실 첫째 주의 말씀은 이미 그 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의 말씀을 사실상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김성주 아나운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우리의 삶 속에 회복이 되어야 되느냐?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있어야 한다.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날 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인 기도의 자리를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당분간은 우리가 이 십자가에 관한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회복해야 될 그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감격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더 친밀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십자가는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교회의 상징이고 우리의 믿음의 상징이 십자가입니까?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모든 회복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 하나님과의 회복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회복도, 은혜도, 구원도 결국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의 삶 속에 이 십자가를 전하고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에요.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오직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고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생의 삶 속에서 전하고 자랑하고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거룩한 열망이 이루어지는데, 그 열망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 그리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싶은 그 열망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짧은 이 2절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마지막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절규하고 외쳤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외치게 됩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이 뜻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정말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향하여 부르짖는 외침이었고 절규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처참하게 버리셨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이렇게 절규하는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아들을 주고 그렇게 버리셔야 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상에서 버리셨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죽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죽음이라는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온전히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잔인하게 십자가에 버리셨을까요? 왜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그 십자가상에서 죽이실 뿐만 아니라 철저히 버리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에, 다른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절규하는 예수님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으시고 그를 철저히 십자가에서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신 것이, 그래서 이사야 53장의 말씀에 보면 고난의 종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노래가 담겨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모진 상함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허물, 예수님의 죄악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분은 바로 무엇이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우리의 죄악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결국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그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나음으로 바뀌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 그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외쳤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오랫동안 꼼짝하지 못하였다가 침묵을 깨고 이렇게 탄식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이 진리의 무게 때문에 음식도 먹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었음을 자신의 삶 속에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묵직함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느껴지십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버리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 말할 수 없는 무거움과 묵직함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십자가를 말하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그 십자가의 모습들이,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들이 우리의 삶 속에 퇴색되고 사라진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자랑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십자가고, 날마다 묵상해야 될 것이 십자가인데, 그것이 단지 우리의 신앙의 심볼, 하나의 상징으로만 느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아무런 감흥이 없이 오늘날 우리에게 느껴진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십자가가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님의 죽으심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버리심이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그는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진짜 상태를 알게 된다면 그는 놀라 기절하고 말 것이다. 여러분 중에 혹시 죄사함을 받지 못한 분이 자신이 어디에 있으며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화해할 때까지 결코 웃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정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진짜의 상태를 안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회복하고 화해할 수 있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때까지 결코 우리의 삶 속에 웃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결국 주님의 십자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바로 죄인이었구나,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어야 될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상기하며 깨닫게 해주는 것이, 그리고 그 십자가가 다른 사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준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주님의 고통의 십자가가 다른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우리의 삶 속에 기억하고, 그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시켰던 모든 죄악의 덤을 허물고 우리를 하나님과 평안의 관계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로 이루었음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삶 속에 되새겨질 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친밀한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여러분의 삶 속에 기억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정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친밀한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오직 누구만을 붙들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뭐라고 외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엘리 엘리는 무슨 뜻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시는 그 죽음의 현장과 단절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 속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중요한 의미가 바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무한하고 영원한 능력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나를 붙들 수 있는 분이심을 그의 삶 속에 고백한 고백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누구를 놓지 않았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놓을 수 없었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서는 이 죽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마지막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이고 모든 구원의 사명을 이루게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능력은 다른 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주님의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누구를 의지하는 결단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능력입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냐는 것이에요.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예요? 아니면 권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과, 아니면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고 아무리 모든 것들을 더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하나님보다 더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마치 주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새길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은 시편 18편 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의 인생의 삶의 힘은 무엇이었어요? 그의 왕자였습니까? 왕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그의 유일한 힘은 오직 하나님이셨고,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는 삶으로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인생의 삶을 감당했다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힘은 오직 여호와 하나뿐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외치시는 그 절규의 외침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내 삶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우리의 삶 속에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또 다른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아니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붙들며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손을 적실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을 다시 일으키고 새롭게 할 것이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가 있는 뜨거운 열정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의 시간 속에서 단 10분이라도 이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깨달을 때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한 주의 시간 속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